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5절을 보는데, 제가 현대 표준 성경으로 읽을 터이니까 잘 들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5절.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 문제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을 성찰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은혜를 나눠야지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하는 고민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요.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하면 벌써 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큰 화두를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회개는 회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회심이에요. 뭡니까? 어둠에 있을 때에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빛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삶과 가치관이 이게 정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죄된 거로구나, 잘못된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회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는 회개이기도 합니다마는 회개를 해야지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그 빛 앞에서 내 어둠이 드러났을 때, 이게 어둠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거기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거죠. 마치 이 회개는 밭을 좋은 옥토로 가꾸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옥토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개치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빛이신 주님을 보고도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 빛이신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봤으면은 자기 안에 어두움을 보았겠지요. 근데 빛비침이 없다 보니까는 자기 안에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끝끝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빛이신 주님 앞에서도 어둠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진지를 구축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지를 잘 사수해야지, 잘 보호해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육신의 전쟁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세계를 보면은 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누어져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중동에 이슬람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와 이슬람 세계, 거기다 아프리카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크게 세계는 이 3대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충돌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충돌이라고 그러지만은 전쟁과 같은 거지요.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안을 보면은 서로 이야기하는 게 해석이 달라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념, 가치관,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서방 사람들의 삶의 의식과 이슬람 사람들의 삶의 의식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요. 공산주의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빛이신 주님 앞에서도 자기의 어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늘 내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전통과 관습이에요. 자기의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와 같은 그런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냐라고 하면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는 거지요. 가장 큰 예가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를 그들이 사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 민족을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켜줄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이룰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들의 사상이에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예를 들어 손을 닦지 않는다든가 안식일에 병자를 곤친다든가 죄를 사하여 주신다든가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일과 항상 그들은 충돌했잖아요. 그건 견해가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견해가 달라서.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에 의해서 결국 잘못된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굳어지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밭이 돼야지 되는데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둠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신학적인 견해와 전통에 의해서,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그게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은 조금도 예수님 말씀 앞에 물러서지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빛이신 주님의 앞에서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둠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유대 종교에 의한 잘못된 관습과 전통을 가졌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성경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갖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긴 게 아니지요. 자기가 자라나면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통 속에서, 관습 속에서, 어떤 경험 속에서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거짓말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막 혼이 나는 거예요. 혼이 나고 있는데 누가 띵동하고 손배를 이렇게 누르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이웃집에 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딸한테, 자녀한테, 야, 엄마 없다고 그래.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엄마 없다고, 엄마 안 계세요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뭘 배웁니까? 처음에는 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가치관이고 삶의 어떤 스타일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는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어렸을 적에 그런 것이 자기 안에 형성돼 가지고 자기 인격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그게 다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은 자기 편리를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주일날 날이면은 그래도 꽤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오후면은 안 그래요. 수요일 날이면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나오셨습니까? 나오지 못하시면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바쁜 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수요일도 참석해야지 돼. 그래야지 말씀을 듣고 그나마 내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지만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후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돼. 왜? 우리가 보니까 옆집에 아무개도 그렇고 다른 교회의 아무개도 그렇고 그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끝이 돼. 누구는 장로인데도 술 먹대?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엄마가 바쁘다고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고 피곤하다 안 가고 이런저런 거에 의해서 안 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3 되면 당연히 교회에 안 나가도 돼. 왜? 시험을 잘 치러야 된다고. 시험 잘 치러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출세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도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듣나? 안 듣잖아요.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아주 못돼 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의식 속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거에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드려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계속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권위. 경찰관, 그건 국가가 그에게서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걸 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은 본인이 스스로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에 경찰관이 있으면 철렁하잖아요, 가슴이. 벌금 얼마 주면 되는데도 왜 그렇게 놀래요?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은 법에 대해서 내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의 전통과 관습, 정서, 사회적 어떤 가치관에다가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마음속에 살면서 형성된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권위보다 큰 권위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가장 큰 권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말도 어떠한 좋은 것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걸 당연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원수를 왜 사랑해? 원수는 갚아도 시원찮은데 원수를 왜 사랑해? 완전히 가치관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양보해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당연히 내 것으로 내가 취할 권리가 있는데 내가 왜 양보해야지 돼? 용서해라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를 해? 그러면 이건 헛된 용서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더 의지하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게 더 가까워.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예요. 한국인의 정서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아가시는 부모님까지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 아주 뼛속 깊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는 어떤 정서와 습관, 관습,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는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식사를 못하는 거지요. 먹어야지 건강하는데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러한 면을 참 간과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런 면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냐, 어떻게 이 가치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잘못됐어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닌 것은 그걸 내려놓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이걸 회개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과 철학과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온전한 진리다, 이게 온전한 진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로 성령은요,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 그분을 일하실 수 있어요. 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주장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못하게 하는 이런 견고한 요새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걸 끌어안고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러한 요소를 하나님의 빛비침 속에서 또 자기의 성찰 속에서 이런 것을 제거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절망 속에 있는, 낙담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인생을 많이 실패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청소년 시절에 이런 아이들도 많이 보게 돼요. 이런 아이들도.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의욕이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쓰레기같이 여기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외모를 통해서 온 것이라든지, 자기 환경이라든지, 자기 능력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소망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절망과 낙담 속에서 살다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에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에게 귀한 것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귀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약점, 자기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요새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부족한 것만, 거기에만 매여 있게 되어지면은요, 뭘 시도를 못하고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연약함에 매여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독특하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욕심,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이 탐욕, 이 탐욕에 매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또 망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상처를 안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치유되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고 그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면은 그저 분노가 폭발하고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이 있지요. 불만, 불평, 원망, 원한, 이런 것들, 그 자기를 파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낮은 자존감을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부모님도 나 사랑 안 해.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요, 참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부부지간에도 못해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못해요. 그게 못하는 게 맞는데, 그게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 사랑 안 해. 부모님 나 사랑 안 해.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나 사랑 안 해. 오늘도 상담 온 청년이 그런 청년이에요. 왜 하나님은 누나는 그렇게 잘 되게 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있어요. 더 가면은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은 참 뭐가 다 잘 될 것 같지요? 예?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원함이 항상 의의를 쫓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이고 탐욕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성질 난다고 싸우다가 저 죽일 놈, 그래서 그거 죽어보세요. 예?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살인 나잖아. 아유, 저 왼손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뿅 하고 날아가면서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콕 꿰어서 끌려가는 게 축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 한일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한일 관계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이 없어. 지금 일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나 피해 받은 것도 없어. 그냥 지금은 옆에 사는 이웃에 지나지 않아.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정서적으로 나가면은 너네들은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폭압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했잖아. 여기까지 나가게 되어지면은 민족적인 감정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날에 우리도 아닌 우리 어른들, 우리 조상들이 한 걸 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똑같은 감정에 쌓여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끼리. 여기에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용서를 해야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어지면은 원수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서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자손들도 태어나자마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영원히 적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건 주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하교회 목소리 읽어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고문을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저들끼리 완력에 의해서 고문받았던 그 사람 옆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막 때렸다는 거지요. 우리를 너 이놈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지?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구타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을 걸 일주일에 빵 2개 주는데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아파서 먹어야 할 약을 자기가 안 먹고 그 사람한테 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보는 사람은 안 읽어보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아이고 나는 뭐 이거 안 읽어도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어. 아이 바쁜데 무슨 그것까지 읽어. 그냥 나가서 말씀만 들으면 됐지. 이상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지난날의 어떤 사건, 상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품게 있을 때에 크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민족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에 용서를 하게 됐을 때에 화해를 이루는 거지.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부모 자식지간에도 영원히 원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원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세상적 가치관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전통과 관습과 그거에 의해서 서로 살아가면서 형성된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냐?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았댔어요.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세상적 가치관의 형성되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정서에 의해서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대로 살아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역사하셔도 그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복음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못된 죄악, 못된 생각, 못된 습관, 잘못된 감정, 이런 것이 나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매듭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만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달아보면 100% 내가 잘했어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나, 그렇지 못하는가를 여러분 또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우리 안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믿음을 실패했던 사람과 거기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로만 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이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벽을 쌓게 하는 그런 견고한 요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요소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깨달아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